오늘도 기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옛날 찬송가로는 172장, 우리 1절, 2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감사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생각도 그리고 행동도 모든 말과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도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 이도 있고 또 병환으로 말미암아 요양하고 있는 이도 있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분들 속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믿음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읽는 것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로 인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결과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런 교회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탄생시킨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오순절에 생겨났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교회가 태어난 시간적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성경이 이 1절을 기록하면서 수동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이 부분은 수동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간이 흘러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이를 통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오순절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시계 알람을 맞추어 두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때를 계획하신 분이 누구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계획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절기 중에 오순절일까요? 구약 성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 땅을 떠납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한 달 반 정도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후 며칠 있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출애굽 후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선포를 하시면서 분투가 되셨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투가 된 그런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참된 분투, 참된 연합은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진다. 성령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가 성전이 될 때 그때 진짜 분투가 되는 거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께서 어디서 오셨는가? 하늘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공간,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왔는가? 3절을 보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기서 각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이 연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오순절에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이 연합함으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임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성령, 하일리게 가이스트,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께서 함께 하는 사람들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술에 취해서 저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이 시간에 술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눈으로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속적인 눈으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겁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술 취한 것 같다,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붙잡힌 것, 이게 거룩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느냐, 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일을 결정하는가, 그게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들려 살아가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내가 선택하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에 붙들린 교회로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2절을 보면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바람과 불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땅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그리고 마치 산에 불 붙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산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게 들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때 그때 불의 형상과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는 겁니다. 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기다립니다. 처음에 강한 바람이 휙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바람 이후에는 지진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없었다. 그 다음에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이 지나간 후에 세밀한 음성같이 들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실 때 그때 바람 소리 같은 것, 그리고 불 같은 것이 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큰 바람 소리와 불같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걸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권능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가정으로 파송되고 또 교회와 사회로 파송이 되어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오해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자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냐?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 교인이 되었다.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됐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인포를 전하고 이러했습니다. 그 말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대화 속에 그 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더라. 그렇게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곳이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양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 그게 뭐냐? 방언이라 그래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독일어를 하는 것처럼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외국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는 방언을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출신들을 보면 그 출신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어떤 사람은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갑바도기아와 본도, 아시아와 부르기아, 밤빌리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지금의 터키 전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구레네, 리비아, 아프리카 출신들이죠. 로마와 크레타 그리고 아라비아에서까지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근데 자기 지방 말을 거기서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방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로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면 말이 혼돈이 되어서 사람들이 땅끝까지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흩어졌던 사람들을 방언을 통해서 다시 불러 모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제자를 보내야 되고,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지역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가 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달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줄로 묶듯이 묶어주셔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면 교회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인데 그곳에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빵을 뗐다. 같이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진 것을 같이 나누어 주면서 살았다. 그렇게 각 가정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었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교회로서 또 여기 있는 우리가 교회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로 묶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현대 사회를 보면 자꾸 가릅니다. 아,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어느 지역 출신이다. 또 이념이 어떻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구분 지어버려요. 요즘 심지어 젠더 갈등까지 있잖아요. 남자, 여자 이것까지 싸움 붙여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는 남자를 공격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생각이 다르고 또 출신이 달라서 관습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거냐,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그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빵을 떼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오순절에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이 연합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소리와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권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세우셨는가?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사람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곳이다.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다른 것,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 이런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들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묶으려고 그 애를 쓰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또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순절에 세워진 그 교회의 원래 모습을 잘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합시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옛날 찬송가는 175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5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 5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4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자, 오늘 우리 살펴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또 함께 모여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여야 할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 삼고 또 세례해주고 또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 또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하나로 묶어주는, 성령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일, 그 일을 하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묶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힘들다,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 성격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춰가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우리가 묶어가고 교회도 묶어가고 사회도 우리가 묶어가기를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로서 살겠습니다.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또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세상의 그런 관례를 따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일 감당하면서 성도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불러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그 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로 묶어가는 곳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정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다르고 때로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잘 인정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로 묶어가는 일들 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해와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뜻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